3주 전부터 우리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예, 여러분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생각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첫째 번에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주여 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한 삶이 과연 무엇이냐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아마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다음 주에 제가 뭐 할 얘기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기대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까? 뭐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과연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한번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다음 주는 더 사모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오늘날 또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주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을 이끌어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의 주제는 바로 복음 전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할 건데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복음 전파 한번 해보세요. 복음 전파. 이렇게 대답하시면 8, 90%는 다 맞습니다. 좀 아리송달송하다 그러면 그냥 복음 전파 하시면 8, 90%는 다 맞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두 권의 책을 씁니다. 한 권은 누가복음, 하나는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은 무엇이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요, 그 주님의 복음이,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하여지고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 선포되어 전달되어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행하신 일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순절이 되었을 때 드디어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하나의 신호탄이 돼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증거의 활동을 하게 되는 하나의 신호탄이 울리게 되고 그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가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지역의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었는지를 잘 기록하는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이렇게 여러분 1장 8절부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디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그 주제의 말씀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맨 마지막에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 바로 이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오늘 제목의 말씀에 대한 질문을 드린 답이 딱 나오죠. 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어쩜 그렇게 잘하신대요? 예. 복음 전파. 하여튼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과 같이 오늘도 이 시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예,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땅끝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하나의 현상이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다른 어떤 지역의 나라의 말들을, 그 지역의 말들을, 그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표현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지역의 말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알지? 자기 나라의 말을 가지고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과 함께 방언의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왜 그들에게 주어졌나요? 예,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예. 복음 전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이 열려야 여러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면 뭐 한 1, 2년은 이제 거의 언어 습득하는 데에 이제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면 이제 선교사로서 성공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언어의 습득에 실패하면 참 그렇습니다만 선교사로서 이제 좀 절반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바로 이 방언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어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느 지역에 가서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여러분 3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신대요? 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적의 사건도 배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3장 10절을 보십시다. 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요,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거는 복음 전파 아닙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성도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4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그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80% 90%는 복음 전파. 예. 왜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예, 역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의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나 기적, 제가 좋은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쁜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쁜 것,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나 위협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이런 것들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배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두 가지 일어난 일, 큰 일 두 가지가 일어나죠. 3장에서 바로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또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5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공회가 소집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보시면 공회가 소집이 돼요. 관리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제사장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 제사장의 문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산헤드림 공의회가 이제 소집이 되는 내용이 오늘 이제 4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산헤드림 공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최고 원로회의이자 최고의 법원으로서 극형을 제외한 모든 사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산헤드림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베드로나 요한 아니면 사도들이요, 위법자나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공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더 넓게 전파될 수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제재당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회를 모집하게 되고, 이 산헤드림 공회에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4장 7절의 말씀 보면 공회 가운데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를 그들이 재판하려고 합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참 곤란한 이제 문제가 온 것이죠. 참 위기가 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기가 온 거예요. 자신들 개인의 신변에 대한 위기가 왔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위기가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여러분 복음 전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오히려 여러분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배설하신 이유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 여러분 12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서, 그들 안에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받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들 앞에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과 12절 보세요. 그 베드로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그 공회원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곤란한 상황, 참 위기의 상황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위기의 상황, 공경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상황, 곤란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담대하게 오늘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러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화가 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그들에게 기회의 상황으로,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베드로처럼 곤란한 상황, 또 위기의 상황들을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들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능력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그러한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과 위기의 때는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요,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없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간증이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착착착착 잘 진행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모든 어려움, 오늘 우리의 고난과 위기의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무슨 일은요,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힘겨운 일, 고난, 환난, 위기, 어려움, 핍박,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입니다. 형통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한번 창세기 여러분 39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형통하게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형통함을 보게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 시작부터 고난의 스토리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이 형들의 미움을 요셉은 받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친형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셨죠. 요셉과 함께 하셔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주인의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이 당한 어려움이 그것뿐이었어요. 괜히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감옥에 갇히는 참 곤란한 일, 위기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꿈을 멋지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꿈이 제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요 바로왕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부양자로 요셉이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형통함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참 요셉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나에게 그러한 헤함이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좋지 않은 일까지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위기의 때를 축복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요 참으로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삶이나 오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곤란한 상황보다 더 위기의 상황도 있었어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8절. 사도행전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는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좀 위협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불러놓고 경고하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너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협의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일까? 자, 한번 보세요. 이어진 말씀에 보면 그들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복음의 전도를 막게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방해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위협의 상황이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21절에 보면 다시 그들을 위협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맨 마지막 31절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위기의 상황이 와요.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가시면 이제는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갑니다. 감옥에 다 잡혀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전하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십니다. 그 옥에서부터 끌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자, 5장 18절부터 20절. 5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할렐루야. 비록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할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옥문에서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에게 배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안에 나쁜 일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배열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섰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사건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간증은 아닙니다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찾은 이제 어떤 한 분의 간증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간증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장로님의 딸이세요. 장로님의 딸이신데 부모님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믿지 않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사는데 그냥 시집살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시어머니의 등살, 또 남편의 속 썩이는 거, 또 뭐 그런 거는 뭐 대충 감당하겠지만 뭐 매일 막 제사상 차리고 뭐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런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면서 잘 참아왔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막 남편까지 한술 더 떠서 막 속썩이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도저히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나가지 않던 교회를 새롭게 또 나갑니다. 너무나 힘들으니까. 그리고 그 가서 이제 목사님을 상담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0년을 살았네요. 이제 이혼을 하고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이혼하는 것은 자유지만 한 달만 더 참아보시면 어떨까요? 뭐 10년도 참았는데 한 달까지 있고 못 참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부인은요, 그 집에 보내진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달만 나는 이곳에, 이 가정에 보내준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밉든 곱든 좋든 나쁘든 그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그 가정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한번 선교사가 되어 보십시오. 10년 동안 그 가정을 위해 봉사한 가정인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좋든지 싫든지 한 달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번 그들을 구원해 봅시다. 나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그렇게 해봅시다.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이 부인이, 이 집사님이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어차피 한 달인데.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시간이 나오고 틈이 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한 달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시어머니의 막 그 폭풍 잔소리가 있어도 나는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이 집에 며느리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셨다. 저 노인네도 내가 구원해야 한다. 이를 꽉 물고 참았답니다. 못마땅해도 그냥 웃으면서 다 받아주었대요. 그리고 틈틈이 그에게 복음을, 이제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밤에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뭐 발로 팡팡 차면서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어차피 한 달인데. 짜증내지 않고 남편의 술주정을 내 웃음으로 받아줍니다. 저놈도 내가 구원할 사람인데 이를 깡깡 물고 나는 이 가정의 선교사지. 그러면서 한 달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달을 이를 꽉 물고 버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 틀렸구나. 이제 혹시라도 했는데 이제 틀렸구나. 이혼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자기 도장을 딱 찍고 이제 남편한테 도장 받으려고 갑니다. 근데 내뜸 이제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당신 요즘 이상해졌어. 뭔가 좀 달라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혹시 무슨 일 있어? 당신 죽을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야?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얘기하고 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들어가다 그 소리를 딱 들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냥 그 소리 듣고 막 달려와서 며느리에게 달려와서 그게 정말이니? 그게 정말이니? 너 진짜 죽을 병에 걸려서 한 달 동안 나한테 그렇게 잘한 거냐? 한 달 동안 그렇게 나한테 잘한 거냐? 미안하다. 나 때문이다. 내가 죽으려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해서 그렇게 됐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그러는 소원이 있으면 좀 말해봐라.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뭐든지 다 들어줄게. 이 아내는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아니라고 그러면 다 생통 깨는 거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럼 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시어머니 하고 함께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들었고 내가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을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그 주간부터 당장 교회에 함께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화되고 남편도 조금씩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딴 가정이 됐고요. 시어머니 또 남편이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온 가정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선교사다. 다시 한번,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 힘겨운 일들이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주신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디서든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